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주님, 기쁨의 날, 축제의 날, 복 주시는 이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사랑과 은혜로 누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과 군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한 몸 이룬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더욱 새롭게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2번 10편 37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2번 10편 37편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 베델 가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곡식이 익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숙해야 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매년 추석 명절은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정을 나누며 안부를 묻고 살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것을 염려하므로 보고 싶었지만 안타까워하며 만남을 자제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의 치료약과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 믿음의 선한 말과 축복의 언어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습관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며 세상을 향한 전도요 설교가 되어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영유아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105회 기장총회가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장교회가 분명히 반대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는 진리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사고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부담감을 벗고 같이 예배드림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하며 같이 중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여의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베델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필리핀 비누가의 베델 교회 마리오 미너 목사님, 필리핀 치앙마이 최철만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남 목사님께서 사역을 위해 1인 3역을 감당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기수 집사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시는 김승복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가치도 하늘에 둘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익히 알고 계시오니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해져서 하늘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명절에 사랑하는 모친을 잃고 슬픔에 잠겼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하여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보호하시고
하늘의 영광된 별빛처럼 빛나는 후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기 집에서 또는 병실에서 누워있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친히 성령으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신의 아픔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또 예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의 풍성한 사랑 바이러스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11시에 예배로 목포 베델교회 검색하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10월 7일 수요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백옥봉 안수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수능 및 입사 임용 국가 공무원 시험을 위한 중보기도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간은 10월 8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40일간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평일 화목한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창수 안수집사님, 유수미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0월 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하러 네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위로를 대신하겠습니다. 목회자 성서학당이 10월 6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6층에서 있고요. 특별 헌물 드립니다. 김현석 장로, 원순남 권사, 딸 규희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하신 감사하며 특별 헌물 드립니다. 꽃꽂이 헌화입니다. 주창교 성도 이영애 권사 손녀 지음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꽃꽂이 헌화로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찬송 우리 유기수 집사님께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는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감사합니다.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열어드립시다. 고맙습니다. 또 늘 하던 대로 앞뒤 좌우 서로 얼굴을 좀 보시고 손을 못 잡지만 얼굴로 제가 허수아비 얘기했죠. 미소를 띤 얼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은혜를 허락하신 또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죠? 그날이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개천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어도 세상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단군 신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는 단군 신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꾸어지고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580장 거기 보면 가사를 지은 분이 남궁억, 외우기도 좋죠. 남궁억 선생님이 1907년에 지은 찬송인데 이 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참으로 민족의 앞날이 암울하던 때에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은혜의 찬송. 그 제목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동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산이다 하는 찬송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둠 속에 빛을 얻었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나라의 현실 참으로 어둡고 암담하다고들 합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젊은이들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시대가 어둡고 참으로 절망에 가까운, 여러모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고 그럽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앙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일어서면 과연 우리 땅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80장 어제 개천절에 단군 신화는 그냥 확 뒤집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한번 외치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이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불러서 이 땅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580장 찬송을 펴시고 가사가 아마 앞에 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기수 집사님 여기 보면은 조금 빠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빠르게.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부르자는 것은 좀 흥을 돋구자는 것입니다. 좀 희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단군 신화를 가지고 뭘 먹고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민족을,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산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고 하나님의 동산이야 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번 부릅시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런 때 박수를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방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일하러 가세 하는 마음을 갖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새 생명의 물길이 흐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왜 이 백성들은 이토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서 스스로 이 땅을 저주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분야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동산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금수강산. 왜 우리는 이 나라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지 못하고 복된 것을 복되다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온갖 거짓과 불의한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소명감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 성서는 표현하기를 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 성을 단단히 지켜야 되겠다고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조금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 철벽과 같은 성, 도무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저 가로막고 있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 여리고성도 그렇고 그 안에 다스리고 있는 왕도 그렇고 그 용사들도 바로 네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우리의 살아갈 길이 앞이 꽉 막힌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절벽과 같은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희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여리고 성을 향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엿새 동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 성 주위를 뱅뱅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전술도 모르고 전략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희망이 보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7을 택하여서 앞세웠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며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그리고 언약궤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엿새 동안이나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돕니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 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고,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있겠냐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당시 그때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은 그때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들을 향해서 모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리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냥 성을 이렇게 돌라고 그렇게 하면 순순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을까?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전해 주어도 아마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히 순응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았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그날 돌았습니다. 7번째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의 명령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졌습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백성들이 이제야 입을 열어 외치는 함성, 그것이 마치 폭탄처럼 터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다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부대 구호가 이기자, 그래서 그 부대를 이기자 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기자, 이겨야 산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짓밟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뭔가를 차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선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다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는 정말 이 백성들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진실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착하고 선하게 산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노래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림없는 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전술도 전략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요즘.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말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성을 아무 말 없이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교회 말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서로 물고 뜯지 마라. 물고 뜯으면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이 두려운 현실이 오늘 이 교회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굳게 닫힌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여리고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오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 살 수 있을 것인가? 갈수록 황폐하고 피폐해져가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나가야 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믿음의 군사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니와,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이 나라의 국방력이 좋아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한 나라, 정직한 나라, 어떻게 불의와 이 거짓과 싸워서 이 나라가 참되고 진실한 나라로, 거짓 없는 나라로, 불의가 판을 칠 수 없는 나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저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잠언 18장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은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대로 살아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의 마음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사랑하며 살아라. 화목하며 살아라. 평화의 동산을 이루어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감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요즘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는 짐작하고 계시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니면 별로 뭐 달라질 거 있을 것처럼 너희들이나 잘해 하고 비웃는 그 웃음소리, 조롱하는 소리 여러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요. 정말 속세말로 하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단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리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냥 너희들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한 바퀴씩 날마다 도는 대로 새벽마다 기도해.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에 나가.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힘없어, 무능하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그렇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저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그때 외치면 저 견고한 성 무너지게 될 거야.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우리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이 사회 모든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우리 가정도 문제는 있어.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나에게 붙여주셨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나님께 맡겨 그냥. 그리고 일상적인 일로 먹이고 그냥 교육시켜.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그대로 우리가 한 바퀴씩 돌듯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면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첫 관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 모든 일터, 모든 동산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백성들, 새 가정을 다시 일으켜가는 믿음을 가진 희망의 일꾼들, 선한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우리가 믿음대로 그렇게 세상 여러 가지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잠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은혜의 교회,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이 불타오르듯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하며 믿음의 선한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1절과 3절, 그냥 2절, 3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 불러봅시다. 이 찬송과 가사에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조금 빠르게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을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쌀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견고한 무너뜨릴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치지 않고 말 없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응해 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의 앞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동산, 복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시는 은총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 자녀 후손들의 앞날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